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나들이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주구려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도 피곤했지만 이것을 거절했다가 당할 후환이 두려워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영감, 내가 좀 무겁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럼 업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는 모양인데 그리고 머리는 돌머리 같은데 게다가 간은 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 무겁지? 무겁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엎혀있는 형편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내리라고 하더니 각자 걸어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날 좀 업으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금껏 업혀온 것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러자고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다리를 삐끗했다는 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혀가다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보 내가 무겁지 하면 아까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올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그럼요 가볍네요. 머리는 텅 비었지. 아무 생각은 없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갔지. 싸가지도 없지. 양심도 없지. 가볍네요.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분 상하고 누군가 갈등하고 다툼을 벌일 때 보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당신 양심이 있어? 양심도 없구만. 누군가를 욕할 때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양심껏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무엇인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신 마음이 바로 양심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심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살아가도록 받았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길거리에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평가되고 또 어떻게 그 삶이 구원이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양심을 기준 삼아 판단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뜻,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아니라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염되고 망가뜨려진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6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회상하며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립김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양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시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30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바울이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의 뜻, 시네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데시스라고 하는 말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함께 아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인가 각각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일러주시고 넣어주신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마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았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양심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어떻게 점검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좀 양심적이게 될 것이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라고 온갖 피해를 남들에게 끼친 채 마치 자기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한 폐해와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느냐? 시편 7편 9절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살피신다는 뜻인데 벌 주시려고 겁주시려고 보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잘 간직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지켜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때때로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양심은 비교적 온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의지가 박약해요. 그리고 죄악에 쉽게 미혹되고 걸려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빠져버린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책감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죄책감에 발목이 잡혀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절망과 낙심 속에 고통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의 현 주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시도록 의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 얻지 못하면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소서는 더욱 온전하고 더욱 강건하여지게 더욱 튼튼하여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쯤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씀 가운데 사니까 나의 양심은 어느 정도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온갖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향해서 좀 무자비하게 덮쳐올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모습 속에서 양심을 아예 저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뒤섞여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예 적극적으로 죄와 타협을 하거나 짝짓고, 그리고 그 죄가 주는 그러한 달콤함에 빠져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뻔히 알면서 그것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어진 욕망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탐욕에 붙들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나보다 셉니다. 내가 욕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고 자족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 탐욕을 이길 길이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시련을 겪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시련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를 끝없는 절망 가운데 벌어지지 않은 것까지 가지고 아예 절망을 가불해다가 그것까지 얹어서 절망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일평생을 회고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하고 소개한 고생담을 기억하시죠? 그는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저는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위기도 넘겼으며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매질을 하는 벌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돌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그리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거나 좌초하기도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시내를 건널 때에도, 혹은 광야를 지날 때에도, 혹은 바다 곁에서도 이 위험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해요. 또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강도를 숱하게 당했지만 강도한테만 강도 맞은 게 아니라 동족들한테도, 이방인한테도, 심지어 동역자들한테도 위험한 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잔 날, 먹지 못한 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 가운데 떨던 날, 이 고통들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생담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러한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셨으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시련이 그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명, 맡기신 그 부르심을, 그리고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보다 참 형편없고 약하다는 거죠. 누구나 시련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으면 그 마음이 쪼그라드는 법이에요. 찢어지는 법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법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거할 때라면 누구나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흐릿해집니다. 고통의 길을 지날 때에는 마치 그것이 안개처럼 나를 다가와서 내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견딜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자기가 어떻게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도록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치겠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아프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치유를, 그리고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일입니까? 바울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또 고백을 하기를,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 앞에서는 근사한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체포가 돼서 그들에게 정말 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자를 천부장이 끌어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니 차라리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서 정식 재판을 받아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져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는 물론 피고였습니다. 그럼 원고는 누구일까요? 그에게 죄가 있다고 고발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제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내세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 법정에서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진술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요, 앞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자기 변증을 한 적이 있고, 또 천부장 앞에서도 자기를 변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식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죽여라 살려라 소리는 질러도 그렇게 선고하거나 판결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벨릭스 총독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선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사형에 언도할 수도 있고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을 맞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담함을 넘어서 담대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일러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너 곧 가이사랴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 체포되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라.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지 않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걱정 대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울은요, 교도소만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중죄인인지, 그는 양쪽 옆에서 각각 수갑을 채워갖고 잠잘 때도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을 때도 좌우 양 앞뒤에 네 사람이 그를 호송했고, 그리고 네 사람이 하루에 몇 교대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떨 때는 두 사람과 함께 혹은 네 사람과 함께 부역 모임을 가졌던 거죠. 때마다 그 시간을 소그룹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몇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가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앙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이겨낼 수 있었고, 악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비록 곤혹스러워도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기준선을 분명히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면 체육관에다가 바닥에 라인을 그어놓고 경기하죠. 배구 경기도 보면 또 역시 바닥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경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참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살게 됐다 생각이 드는 것이, 농구장엔 농구하는 금만 그어져 있고 배구장엔 배구하는 금만 그어져 있어요. 근데 옛날은 안 그랬어요. 장충체육관에 가보면 농구줄도 배구줄도 같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구하던 사람이 어느 선을 보고 경기를 해야 돼요? 배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선에 공이 나갔나 들어갔나를 봐야 됩니까?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동네 체육관에 가서 보니까요, 배구 줄, 농구 라인, 또 배드민턴 할 때 쓰는 라인, 족구 할 때 쓰는 라인, 모든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우리가 봐야 할 선한 양심이라는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허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